1398년 조선의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제들을 죽이고 형이 동생을 배신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의심하던 시대, 이 사륙의 한가운데 한 어린 왕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효령대군. 태종 이방원의 둘째 아들, 형 양령은 방탕함으로 세자 자리를 잃었고 동생 충령은 그 자리를 차지해 훗날 세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던 효령은,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이 남자는 왜 왕관 대신 염주를 선택했을까요?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가장 싫어하던 불교에 미쳐버렸죠. 유교 국가 조선. 불교를 배척하고 승려들을 천민 취급하던 나라. 그 나라의 왕자가 왕실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생 절에서 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형제가 서로 죽이던 시대에 이 남자는 91세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왕실이 금지한 불교에 미친 왕자, 효령대군의 숨겨진 이야기를. 효령대군이 태어난 1396년. 조선은 건국한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방원은 아직 왕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미 피로 왕관을 쟁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 이방원은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이복 형제 방서, 방번을 제거하고 정도전과 남은 등 개국 공신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효령의 나이 겨우 3살. 그는 이 모든 걸 봤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궁궐 마당에 쌓인 시체들을, 살아남기 위해 무릎 꿇는 신하들의 모습을. 8년 뒤 1406년 또다시 피가 흘렀습니다. 2차 왕자의 난. 이번엔 외척들이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의 처남들, 즉 효령의 외삼촌들을 죽였습니다. 왕비의 가문, 민씨 일가를 몰살시켰죠. 효령의 나이 10살. 이 소녀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 궁궐에서 살아남으려면 권력을 원해선 안 된다는 걸. 태종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양령은 총명하지만 자유분방하고 반항적이었죠. 둘째 효령은 조용하고 온순하며 눈치가 빨랐습니다. 셋째 충령은 학문을 사랑하고 차분하며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태종은 이 세 아들을 매일 시험했습니다. 누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누가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지. 효령은 선택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을. 1418년 형 양령대군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궁궐을 몰래 빠져나가 기생집을 전전했고 진아들의 충고를 비웃었으며 아버지 태종의 명령도 거역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세자가 미쳤다. 저런 자가 어떻게 왕이 되나. 같은 시각 효령은 한양 외곽의 작은 절에 있었습니다. 그는 승려들과 함께 경전을 읽고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궁궐보다 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이 세자 자리에서 흔들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둘째 왕자는 왜 궁궐을 떠나 절에 있었을까요? 태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령을 폐위시켜야 하나. 하지만 그 다음은 누구를 세자로 세울 것인가? 당연한 순서라면 둘째 효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망설였죠. 왜일까요? 효령은 총명했고 효성이 깊었으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세자 후보였죠. 그런데 그는 불교에 미쳐 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불교를 믿었지만 정도전과 신진 사대부들은 불교를 배척했죠. 태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찰의 토지를 빼앗고 승려의 수를 제한하고 불교 세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불교에 빠져 있다니. 1418년 어느 날
태종은 효령을 불렀습니다. 너는 왜 그리 절에만 다니느냐? 효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오직 불법만이 진리입니다. 태종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들은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하지만 효령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418년 6월 양녕대군 폐위. 셋째 충령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 효령은 건너뛰어졌습니다. 역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효령은 불교를 좋아하여 세자로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충령이 세자가 되던 날, 효령은 궁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천사라는 절에서 승려들과 함께 불경을 외우고 있었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효령대군이 화가 났을 것이다. 동생에게 밀려난 형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하지만 효령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깊이 불교에 몰입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수십 권의 불경을 베껴 쓰고 전국의 사찰을 순례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왕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효령은 마치 승려처럼 살았습니다. 신하들은 태종에게 계속 간언했습니다. 전하, 효령대군을 막아야 합니다. 왕자가 불교에 빠져 있는 것은 나라의 수치입니다. 대군께서 절에 막대한 재산을 시주하고 계십니다. 이는 왕실의 재정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태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행동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효령은 단 한 번도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반란을 도모한 적도, 신하들과 당을 만든 적도, 동생 충령을 질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절에서 불경을 읽고 부처님께 절하고 조용히 살았을 뿐입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효령과 충령, 아니 세종은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세종이 왕이 된 후에도 효령은 동생을 존경하고 지지했습니다. 형제가 서로 죽이는 게 당연하던 시대에 이 두 형제는 평생 우애를 지켰죠. 왜일까요? 어느 날 태종은 새 아들을 불렀습니다. 양령은 이미 폐위되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고, 효령은 승복 같은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고, 세종은 세자의 골룡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형제다. 서로 죽이지 마라. 내가 죽은 후에도 서로를 지켜라.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자 아버지의 유언이었죠. 1422년 세종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 효령은 흥천사에 거대한 석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대군, 이것은 너무 큰 공사입니다. 하지만 효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커도 작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종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은 조선의 왕이 불교 사업을 허락한 것이죠. 왜였을까요? 세종은 형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효령이 권력이 아닌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 그가 진심으로 세종을 지지한다는 것, 이것이 효령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효령은 정말 권력에서 완전히 물러난 걸까요? 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효령대군은 왕실의 중요한 의식과 회의에 계속 참석했습니다. 국가 제사, 외교 행사, 왕실 경조사. 그는 절에 살았지만 왕실에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효령은 전국의 사찰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불경을 읽는 신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불교계의 최고 후원자였습니다. 흥천사, 회암사, 봉은사. 조선 초기 가장 중요한 사찰들이 모두 효령의 지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자로서 받은 토지와 노비.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효령은 이 돈을 사찰에 쏟아부었습니다. 불상을 만들고 법당을 짓고 승려들을 후원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효령은 정치 권력 대신 종교 권력을 선택한 겁니다. 세종시대, 조선은 유교 국가였지만 불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이 여전히 불교를 믿었고 왕실 내에도 불교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세종은 중도적인 정책을 펼쳤죠. 불교를 탄압하지도 적극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균형점에 효령대군이 있었습니다. 효령은 형식적으로는 정치에서 물러났지만 세종에게 계속 조언을 했습니다. 특히 불교 관련 사안에서는 효령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죠. 어떤 사찰을 보호할 것인가, 어떤 승려를 인정할 것인가, 어떤 불교 행사를 허용할 것인가. 이 모든 결정에 효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효령은 왕실 여성들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소원왕후, 세종의 왕비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다른 왕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죠. 효령은 이들을 위해 법회를 열고 불교 의식을 주관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향력이었습니다.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 왕의 딸들, 왕실의 내밀한 곳까지 효령의 영향력이 미쳤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효령은 정말 권력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그는 다른 형태의 권력을 선택한 걸까요? 왕이 되는 것. 그것은 끝없는 의심과 음모,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효령은 이미 봤습니다. 아버지가 형제를 죽이는 것을, 형이 폐위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왕관은 피로 물든 면류관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왕관 대신 염주를, 궁궐 대신 사찰을, 정치 권력 대신 종교 권력을. 그리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1450년, 효령대군은 이제 54세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여전히 왕이었고, 조선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창제되었고, 과학과 문화가 꽃피었으며,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 조용히 효령이 있었습니다. 그해 봄, 세종은 병이 깊어졌습니다. 평생 과로와 독서로 몸을 혹사한 세종은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았고 온몸이 병으로 가득했습니다. 효령은 매일 궁궐을 찾아가 동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동생의 수명을 늘려주소서. 어느 날 밤, 세종은 효령을 불렀습니다. 형님. 그래, 충령아. 형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형님도 왕이 될 수 있었는데. 효령은 웃었습니다. 후회. 나는 후회한 적이 없다. 내가 훌륭한 왕이 되었고, 나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우리 형제가 모두 살아남았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1452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령은 형제를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전국의 사찰을 돌며 동생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49일 동안 불경을 읽고 1000번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슬픔은 진심이었습니다. 세종의 아들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종도 병약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어린 단종이 왕이 되었죠. 그리고 피해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 즉 단종의 숙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이 살해되었고 안평대군이 죽임을 당했으며 결국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또다시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때 효령의 나이 57세. 그는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조카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왕위를 둘러싼 끝없는 사륙을. 그리고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교에 미친 왕자였으니까. 1455년 세도는 효령을 찾아왔습니다. 대군, 조정으로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효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저는 이미 속세를 떠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중립을 지켰습니다. 세조의 쿠데타를 지지하지도 단종을 옹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부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1464년 효령은 생애 마지막 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암사에서 원각법회를 개최하고 원각사 조성도감 도제조로 활동하며 법화경, 금강경을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대군, 이미 68세이십니다.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효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리고 싶소. 그리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예종이 즉위하고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효령은 이제 80대가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에 살아있는 역사였죠.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조. 9명의 왕을 섬긴 남자. 성종은 종실의 최고 어른인 효령대군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매년 잔치를 베풀고 비단을 하사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날 좋은 날에는 가족 연회를 열었는데 환갑이 넘은 효령대군의 아들들이 90세가 다 되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60대, 70대가 된 아들들이 90세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기에. 아무도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기에. 1486년 5월 11일 효령대군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91세. 조선 초기 왕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장수였습니다. 그는 궁궐이 아닌 사찰에서 죽었습니다.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승려가 모였습니다. 전국의 사찰에서 조종이 울렸고 백성들은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조도 직접 조문을 왔습니다. 대군께서는 진정한 선비였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직 도를 구했다. 이것이 효령이 원했던 평가였습니다. 효령대군이 죽은 후 그가 세운 사찰들은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가 쓴 불경들은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그가 만든 불상들은 지금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조선 왕조는 결국 불교를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효령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불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졌고 사찰들은 깊은 산속으로 쫓겨났습니다. 효령이 세운 흥천사도, 화려했던 회암사도 결국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이 사찰들은 거의 폐허가 되었죠. 역사는 효령의 노력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아이러니는 역사가 효령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입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효령대군, 불교를 좋아하여 세자가 되지 못했다. 욕심이 없고 조용했으며 91세에 죽었다. 단 몇 줄. 수십 년간 조선 불교를 지탱했던 남자가 역사에는 그저 불교 좋아한 왕자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효령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 양령은 폐위되었지만 자유롭게 살았고 동생 세종은 왕이 되어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효령은 권력 대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 형제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그토록 원했던 것, 형제가 서로 죽이지 않는 것,
이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효령대군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효령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으니까요. 왕관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큰 권력. 우리는 끝없이 이것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효령은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성공, 다른 형태의 평화가 있는 건 아닐까요? 효령대군은 선택했습니다. 왕관 대신 평화를, 권력 대신 신앙을, 경쟁 대신 조화를. 그리고 그는 91년을 살아남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누구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한 남자. 왕실이 금지한 불교에 미쳐 평생을 절에서 산 왕자. 하지만 그는 단순한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사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서울 곳곳에 효령대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세운 사찰의 터, 그가 만든 불상의 일부, 그가 쓴 불경의 사본. 역사는 그를 잊으려 했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숨겨진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효령대군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